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또 이후의 21장의 말씀을 더 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당신에게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당신에게. 무엇을 시작하는가? 바로 2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2024년에 아직 끝나지 않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Are you ready? Yes. 우리 장로님 또 신세대입니다. Yeah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 오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 중에 성경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정말 대명사 베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요 익숙한 거에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한번 새롭게 해볼까?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거를 내가 똑같이 익숙한 환경, 똑같이 익숙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거나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올해에 담장 넘는 교회인데 여러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올해의 이 비전을 정말 담장 넘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심박수를 높여라 라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전해져서 영적인 심박수, 사역의 심박수, 나를 심장 뛰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21장 시작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타니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물고기 잡으러 처음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가노라죠. 왜요?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합니다. 배에 올랐으나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아주 능력이 없는 어부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장면에서도 하필이면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4절 5절에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혼자 들 수도 없게.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와서 다 들어서 배가 가득 차서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지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 따릅니다. 예수님 저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그 물고기 꽉 잡힌 거 어디 시장에 갖다 팔지도 않고 그 잡힌 그 모습 그대로 배를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3년 동안 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 마지막 그 장례 다 하는 거 옆에 장례 향품 바르고 기름 바르고 하는 거 여인들이 다 하고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오늘 다시 자기가 그 어부로 돌아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배에 올랐어요. 물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억 가운데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어부였던 적이 언제냐면 아무것도 밤새서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배가 터지도록 배가 정말 가라앉도록 많은 물고기가 오른 거. 그의 기억은 성공담일까 실패담일까요? 아니면 실패담일까요? 성공담일까요? 성공의 기억이 자기가 있을까요? 실패의 기억이 있을까요? 참 애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자기가 혼자 할 땐 실패였고
예수님이 말해서 물고기 잡으라고 그물 던지니까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 돈 되고 부자 되고 명예 갖고 그 성공이 아니라 물고기 많이 잡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게 성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공은 그런 성공입니다. 막 석세스, 휴지 서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혼자 할 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실패 많이 해보셔도 돼요. 뭐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제가 뭐 그런 실패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실패, 목회의 실패, 사역의 실패, 목양의 실패, 한 학생을, 또 청년을, 청소년을, 또 가정을 잃어버리고 놓아야 됐던 그런 상황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목회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리더십의 어떤 실패들도 충분히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늘 제가 설교하는 모습만 보니까 목사님 그냥 늘 설교하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요거는 제 일에, 제가 주어진 사역에 정말 한 30-4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저도 청년 때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저것만 준비해서 저것만 하는데 편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이신 거는 설교 강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어요. 근데 실패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시 바닷가로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 갔어요. 디베랴에. 그랬더니 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끝에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그날 밤에 몇 마리 잡았대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그게 은혜예요. 왜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옆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 돌아서서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까지 선동해갖고 데리고 와갖고 지금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끝에 11절 보니까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153마리, 153, 절 따라서 153. 모나미 펜, 흰색 까만색 따까따까따까따까 펜에 153 모나미라고 돼 있죠. 그 153이 213이에요. 네, 213이에요. 목사님 진짜 맞아요. 모나미 그 집하고 확실하게 회장집하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인터뷰해갖고. 여러분, 이겁니다. 153의 그 역사는 153마리, 예수님도 안 만났는데 내가 그냥 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괜찮아, 나 다시 가서 어부 갔는데 153마리 잡았다. 그러면요, 예수님 다시 나타나도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딱 조반을 만들어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우리끼리 남사실게 왜 그러세요? 제가 153마리 잡았는데 200마리 잡아서 올게요.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갈 놈이에요, 이놈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누가복음 5장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저기 그물 던져. 우리 밤새서 잡았는데 못 잡아.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득 잡았어요. 이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던져봐. 잡았어요. 그럼 뭘 느꼈겠어요? 예수님하고 하면 되고 나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정확하게 내가 실패를 경험한 게 좋은 게요, 뭐냐면 내가 실패하는 거 그 가운데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랑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했는데 잘 돼.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죠? 저분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그런 신앙에 가까운 삶도 안 사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야? 그러면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하고 잘 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요? 가정에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생각에서 무너지고,
영원 생명을 못 얻는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되지 하는 거 체크하세요. 실패를 경험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 더 부르짖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당신에게, 그대여 당신은 확실한 섬김의 이유를 찾았는가? 같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대여, 시작. 그대여 확실한 섬김의 이유, 확실한 섬김의 이유. 예수님께서 이후에 계속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뭡니까? 21장 15절 17절 보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유가 뭐여야 된다고요? 양을 사랑하냐가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이유, 제가 목회의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 왜 오셨어요? 이민사에서 잘 사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유학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 가면 영어 늘게 미국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너 한국 친구들보다 영어 쓰는 미국 친구들하고 더 많이 어울려라. 왜? 영어 늘어야 되니까. 혹은 영어만 할 줄 알아서 내 아이한테 한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인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들 예준이 이엔하고 친구 앤드루라고 해봅시다.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엔, 너 영어 또 늘려면, 얘는 영어를 다 잘하지만 영어 늘려면 앤드루랑 친구해라. 그래서 앤드루랑 친구가 됐어요. 앤드루는 정말 이엔한테 진정한 친구가 돼서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엔이 앤드루를 만난 이유는 영어를 늘려고 배웠다. 이게 올바른 관계인가요? 너 앤디한테 영어 많이 늘었니? 앤디랑 노니까 영어 좀 늘었지? 이건 처음부터 그 친구를 어떻게 잘 이용해 먹으라고 가르친 것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계시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양인들 또 가족들 왔을 때 처음부터 캐런 같은 그런 인종차별주의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참 사랑하면서 Welcome to our neighborhood,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옆집에서 쿠키도 구워다 주고 빵도 만들어다 주고 한단 말이죠. 동양인들은 막 영어를 잘 못하고 서투르니까 막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이웃사촌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애들 학교 학군 다 끝나니까 학군 이제 필요 없다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요. 옆에 있던 쿠키 구워주던 할머니는 나 같이 늙고 또 저기 할 때 저 애들도 같이 보면서 손주처럼 생각했는데, 저 가족은 우리 동네에 온 이유가 학군 때문에만이었구나.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런 한국인, 중국인, 그런 어떤 아시안들을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만나다 보면 이제 아시안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온 게 환영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정을 줘봤자 떠날 사람이고, 커뮤니티라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다 한국교회 가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옆집, 앞집 언제 노크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용합니다. 제가 늘 쓰는 얘기지만 도구화한다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미국에 살고 있고 시티즌십을 받으셨던, 그린카드를 받으셨던, 또 미국에서 받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 나라도 이용하고
또 한국에 가서 또 좋은 게 있으면 한국의 것도 이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에 좋은 것만 딱 취하고 아닌 거는 비판, 비난, 손가락질하고. 참 편한 삶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의 교회들, 또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사람만 오게 되는 거죠.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섬기는 이유가 뭐냐? 너 양 먹이고 양 치는 이유가 뭐겠어?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어 늘고 영어 안 늘고 영어 뭐 한국 음식 막 맛있어서, 물론 그것도 다 환영합니다. 뭐 유학생들일 땐 그럴 수 있어요. 한국 음식 먹으러 한국 교회 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비즈니스가 좀 열었는데 한국 사람들 좀 많이 만나야 돼서 그래서 한국 교회 왔어요. 괜찮아요. 요새는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도 안 해요. 아, 제가 비즈니스 열었는데 좀 많이 광고해야 돼서 왔습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그러나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비즈니스 때문에만 내 한국어 때문에만 계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그 정도로 사랑이 안 된다면 예수님 사랑해 보고 싶어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사랑해서. 자, 절대 사랑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 뭐라고요? 사역 박람회에 사인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랑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하는 당신에게, 그대여 당신은 모든 것이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여, 시작. 그대여 당신은 복음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복음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복음에 잘 써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린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선교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 만나서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셨어요. 3번 부인한 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 양 맡긴다. 내가 너 양을 쳐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또 등장한지 아세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들 왜 이래 할 때 이 120문도가 쫙 방언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막 나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때다,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하셨던 이때다, 저들이 양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십시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나서 21, 2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 받으라. 확실한 사람이 됐어요. 달라졌어요. 복음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내 실패 경험담을 예수님으로부터 회복했어요. 성장한 거죠. 성숙된 거예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베드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를 1년, 5년, 10년
15년, 20년, 청년 때, 청소년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 때부터 다녔으면 여러분들이 달라질 그 기회는 이번 세미한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마지막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talent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면서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중요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 그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절따서 내가 사역으로 온전해집니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자, 13, 14절이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misinterpret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도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보다 봉사와 일,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뭐예요? 시작.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계속 읽으세요. 이는 우리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많이들 이렇게 착각합니다. 13절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13, 14절 말씀 보세요. 자, 13, 14절은요 인과응보의 인과관계입니다.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언제? 봉사하고 일하면. 그런데 14절이요, so that we may no longer be children. 어떤 성경에는 then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n so.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되지 않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절 보세요. 이게 좀 다른데, 어린아이는 그만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then so 어린아이가 돼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돼버린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봉사하고 일을 해야 된다. 온전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평생 어린아이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어린아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섬기고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성장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건 아닌데, 유튜브에서도 온라인에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단 것도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닌데.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할 때도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예 그건 아니지. 이건 그럴 수 있어. 그건 아니야. 분별력 있는 크리스천. 결국은 내가 그 잡을, 그 사역의 롤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역의 롤이 저를 잡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주 쓰는 저를 하나님이 여기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가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